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가르치시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나옵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금 34kg으로 만들어져 있는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등잔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자들이 망치 같은 걸로 쳐서 하나로 등잔대를 34kg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 이 꼭대기에는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다라는 거죠. 잔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살구꽃 모양의 받침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2개 정도의 살구꽃 모양의 등잔대가 등잔을 받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살구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살구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살구꽃을 보면 아하, 이제 열매 맺는 철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들이 등잔대를 볼 때마다, 그 살구 받침과 살구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들이 살구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로 말씀을 맺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 받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연상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교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눈으로 읽히고 예상하게 되고 연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연상법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의 어떤 작동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그런 연상법, 또 비유,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모세가 실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리뱀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부분도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신 부분이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옳다, 너희는 그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는 빛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어둠이다, 그림자와 같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빛이 어둠으로 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이 바로 빛으로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렇게 비유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라 다양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비유를 사용하시고 상징을 사용하셨어요. 또한 예수님 또한 신약 성경에서 비유를 사용하시고 상징성을 많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을까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나 신약 성경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왜 이토록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고 상징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호랑이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발짓을 다 하면서 그 모양 생김새를 또 비유하면서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구태여 이 호랑이의 모습을 말로 그대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송아지보다 조금 커요. 고양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보다는 훨씬 커요. 그리고 그 입을 보니까 입 속에 송곳니가 나 있는데 정말 주먹만한 송곳니가 2개가 나 있습니다. 그의 겉에 모습을 보니까 갈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쳐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무서운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면서 닥치는 대로 동물이나 짐승, 사람까지 다 잡아먹을 정도의 괴물입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송아지도 이야기했죠, 고양이도 이야기했죠. 다양하게 다 설명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처음 한 번도 이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상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호랑이 사진을 단번에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세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숨기고자 어렵게 하고자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비유로 풀면서 이 성경 속에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비밀을 깨닫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이단이죠. 뭐 비유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래 비유나 상징의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쉽게 자연의 이 메커니즘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과실의 이 재배 과정, 또한 이 동물의 생로병사, 또 비나 구름, 바람, 폭풍, 지진, 해일,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쉽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 자연현상, 자연의 메커니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연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절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이로움, 그 권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뜨거운 해 아래 있을 때에 정말 너무 뜨겁구나,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물을 한 잔 먹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뜨거운 해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해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갈증을 해갈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감사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익어가는 곡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익어가는 곡식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거대한 허리케인이 또 폭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질 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의 메커니즘을 보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맛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누군가 나와 함께 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나 봤더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또 성경도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헌금도 내라고 하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라고 하니까 듣고 그렇게 수련회도 가고 또 봉사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연의 메커니즘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또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우리가 자연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교회에 십자가를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도중에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연스러운 이 교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는 그 자리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의 메커니즘, 교회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그 작동 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더 유익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자연의 메커니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유전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그런 유전학자가 있어요. 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게놈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장이 되면서 유전학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의 그 DNA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40대 후반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섬기면서 기독교로 그렇게 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자였다가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블랙홀에 대한 연구라든가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인데 그가 안타깝게도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로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통신과 함께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주의 질서는 과학의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라는 것을 믿는다. 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법칙은 신이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신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누군가가 자연의 법칙, 과학의 이 법칙 질서를 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연의 이 메커니즘이 아주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만 보고도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쉽게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설사 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사 자연의 어떤 법칙을 보고 일반적인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는
이런 초월적이고 아주 다양하고 포용적인 신을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의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뛰어나고 아무리 일반 계시가 눈으로 보여지고 우주의 비밀을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성경적인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성경 말씀 속의 모든 내용들을 비유로 푸는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을 다 비유로 풀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만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결합체라는 겁니다. 이만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결합체가 바로 이만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가 됩니까? 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잘 믿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올바로 보고 성경 속의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따르고 있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나의 삶의 길이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딴 길로 가다가 지옥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의 대원칙은 무엇이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적힌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 이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쭉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기록해 두었다가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스스로 억지로 풀 필요가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 말씀이 성경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거든요. 성경을 성경대로 풀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적용해 나가면 삶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립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세계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관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이념을 바라보고 어떤 원리를 바라볼 때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동성애 옳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나쁜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딱 보이는 겁니다. 도둑질한다? 성경 말씀에 딱 보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살인한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성경의 관점이 눈이 확 열리면서 올바르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사랑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진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간절하게 선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눈이 열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성경을 통한 세계를 보는 눈, 성경을 통한 또한 이론과 또 생각,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